17장 5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1078쪽입니다. 구약 1078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함께 한번 따라 하시죠.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 튼튼히 세웁시다. 이제 한 7일 동안 마음을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요. 말씀을 품고 또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일의 소원 새벽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리고도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한 해 동안에 기대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또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또 소원을 품고 간구하고, 그렇게 한 해씩 한 해씩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도 소원을 품고 이 일에 동안 집중해서,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 중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부부간에도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못 믿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살 수 없는 지옥이 되죠. 시간 다 계산해서 어디야? 이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부부간에도 믿음은 꼭 있어야 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목표점,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때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죠. 해도 안 되되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가 설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공이 없죠. 성공이란 것은 그냥 딱 시작하면 성공 이렇게 주어지는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무수한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전진할 때에 비로소 언덕을 넘어서는 성공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까? 더더욱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진리, 영원히 멸망하는 저주, 이 생사의 간음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항상 선포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계시할 때는 7절 8절만
계시했죠. 복만. 그런데 그 앞에 저주를 둘로, 저주와 축복, 복을 둘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것을 믿느냐? 이것은 저주로 가는 삶이 될 수 있고 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 에덴에서 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을까? 이 말씀을 믿음의 문제로 가지고 묵상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믿음의 문제였구나.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똑 따먹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믿었겠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먹게 했나? 따먹어야 되겠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하와야, 아담아, 이건 먹지 마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 먹으면 죽는다. 예,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타락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렇지, 그러네. 정말 그럴 수도 있네. 이게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인생의 성패, 생사, 흥망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튼튼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 믿음 튼튼히 세웁시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튼튼히 세워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은 대체로 상황에 매입니다. 현실에 매여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짓고 그걸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확실해 보이는 것은 보여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국제 정세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아수르 제국에, 그리고 그 강성하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바벨론하고 타협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죠. 이제 그 너희들 이제 멸망시킨다. 바벨론에게 멸망시킬 거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너희들 바로 안 서면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케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남쪽에 강한 나라 애굽이 있는데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이렇게 저렇게 눈에 보이는 힘의 세력에게 마음들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 이게 우상신앙이죠. 그래서 우상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생각이 아세라에게 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눈에 보이는 우상신앙에 그 생각이 젖어 있어요. 여호와를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눈에 보이는 아세라를 살짝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세라가 도와줄까? 이런 혼돈의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런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결론은 우리가 조금 전에 5절, 6절에서 읽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람의 힘, 어떤 집단의 힘 또는 나라의 힘, 그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 육체의 여러 가지 영광들이 있죠. 뭐 열심히 몸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고 이 육신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힘으로 세상을 돌파해 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허울은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삶을 맡기지 못하고 사람에게 타협해버리는, 하나님 뭐 계셔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주의 결과는 뭐냐? 6절이 그 말씀에, 6절도 함께 읽으십시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광야 간조한 곳에 살게 되고 건건한 땅에 살게 되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간조한 곳이란 말은 메마른 곳이라는 거예요. 건조한 것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이란 소금기가 있는 짠, 그런 소금물이 배어든 그런 땅에는 곡식을 심어도 타버립니다. 벼를 심어도, 그러니까 간척지 어린 시절에 보면 바다를 막아서 이제 민물로 씻어내고 몇 년 그렇게 하고 벼를 심어도 벼가 다 타버립니다. 그 소금기에. 그래서 오래 가야, 이제 그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야 벼가 살고, 그때는 벼가 아주 알이 여물고 맛있죠. 간척지 쌀이, 그래서 밥이 맛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믿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결국은 그런 소금기 배어있는 땅에 곡식을 심어도 타버리는 그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제도 삼성 부회장 판결, 1차 판결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돼서 5년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돈이 많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기업의 CEO가 5년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또 항소해도 어떻게 될지요. 특검은 15년 구형을 했는데 5년, 최악 낮게 해서 5년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의 지옥이, 감옥이 아니라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그건 건건한 땅이 아니죠. 그건 아주 불타는 지옥인데요.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 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파해낼 건가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저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옛적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결국 간조한 땅에, 건건한 땅에 살게 된다.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순식간에. 그러니 마음을 다잡고 명심하고 결심하고 일어서라.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8절을 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내는 우리 강서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김충구 집사님, 이수옥 권사님 가정에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죽고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을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우리 김충구 집사님과 우리 이수옥 권사님은 제가 부임해서 저랑 같이는 그 전에도 강서 가족이시고, 우리 김충구 집사님은 원로 목사님과 어린 때 만나셔서 강서 교회에 살아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하고는 20년이 다 되는 19년 몇 개월일까요? 제가 5월 4일 날 우리 강서교회에 부임했으니까 올해가 20년째입니다. 그래, 그때 우리 김충구 집사님 36인가 될 때, 이수옥 권사님 35세, 참 그런 젊은 날이 있었어요. 저도 45이었으니까 머리 안 빠졌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그런데 20년 가까이를 한결같이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김충구 집사님이나 이수옥 권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지. 특별 새벽기도 누가 차 운전합니까? 항상 이 김충구 집사님 해주셨어요. 노인 어르신 교실 한결같이 안 합니다.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시작한 것부터는 이수옥 권사님 아동부 교사 그냥 한결같이. 어쩌면 그렇게 무던한지. 우리 강서 가족의 특징 하나가 진짜 골수 강서 가족들은 무던합니다. 무던. 없는 듯 있는 듯 없어지지 않는. 심지어는 몇 년 안 나와서 이제 끝났나 하면 또 나오고 계시네요. 아무 티 없이 이렇게 강서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김충구 집사님이 저 만나기 전에는 본인 고백입니다. 어저께도 고백하십니다.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날라리였어요. 날라리. 그런데 이 특별 새벽기도, 제가 특별 새벽기도 그때 했죠. 우리 어린 지혜 유치원 때 신방 갔더니 담임 목사님 온다고 유치원 안 가고 나 맞으려고 하다가 시간 돼서 가고 못 만났다고 애가 달았던 우리 지혜가 커서 2부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기도에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였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 찬송을 불렀었죠. 그런데 우리 김충구 집사님 36에 돌아보니까 맨날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뿐입니다. 얼마나 울고 그때 결심하고 신앙을 제대로 하자 해서 올해 우리 김 집사님 장로로 피택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가게 사업을 일구어서
그래도 그 IMF 지나면서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서 이사 예배를 담임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저를 초대합니다. 어제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서울은 아니고 서울은 진입 못하셨지만 김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흔들리고 넘어진 적도 있었겠죠. 사람이라 뭐 어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한결같이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살아온 삶의 20년 결론이 함께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전체를 초대하고 또 친지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 김사님과 이 권사님은 이제 더더욱 장로가 될 것이니까 변함없이 남은 생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어머니 김순희 권사님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강서교회에 남겨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걸어온 20년의 삶이 오늘 이 결론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진리임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혹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다잡고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아니 20년이 아니죠, 30년 40년 내 평생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두벅두벅 믿음길을 가는 이 신앙,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금덩어리 쏟아지는 그런 게 아니어도, 아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전 삶을 던져서 자기의 전 삶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마음 주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진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이 첫 새벽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다 하시니까 그냥 눈 감고 하셔도 돼요. 이 찬송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젊은 날 정말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를 때 부른 찬송들이 여러 곡인데 그 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죽는 게 무슨 걱정일까? 죽으면 죽지 뭐. 주님이 부르시면 나 가리라. 내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이 멀고 험악해도 끝까지 주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다 피가 터지면 죽겠습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들 여러 가지, 이 말씀, 이 찬송 너무 은혜죠. 오늘은 1절만 가지고 그냥 보지 않으셔도 돼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집중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불 꺼주십시오. 불 끄고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 이 일의 소원 새벽기도 기간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참으로 깊이 간절함으로 소리를 크게 내서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깊이 창자가 끊어지는 간절함으로 어쨌든 소리를 내시든 소리를 죽여서 하시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